오늘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근거로 엘리야의 기도와 손바닥 구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며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오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는 아합에게 올라가 먹고 마시라고 하면서 큰 빗소리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하는 소리를 엘리야는 믿음으로 듣습니다. 갈멜산에서 불로써 자기를 증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를 내려주심으로 자기를 알리실 것을 엘리야는 믿었던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귀로 듣는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불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통해 비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엘리야 선지자에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를 주겠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니라. 엘리야가 사르밧과부와 함께 머물고 있을 때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비를 지면에 내리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셨고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제는 사르밧에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도 될 때임을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들은 이 비의 소리는 인간의 초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것이란 믿음에서 들려지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때가 지금이란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비가 오진 않지만 비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2절과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에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환으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다 쪽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하는 중에 꼭대기에 있는 사환에게 바다 쪽에서 구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6번이나 묻습니다. 그런데 아무 징조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자, 아마 엘리야 선지자는 이때 굉장히 초조했을 겁니다. 드디어 엘리야는 7번째 사환에게 구름이 오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사환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도착하였을 때 갈멜산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단번에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7번이나 기도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때는 단번에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실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비를 내리실 때는 오랜 간구와 기도 그리고 간절하게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자, 일단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이 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힘써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단번에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여러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것처럼 여러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를 한마디로 보면 겸손 그 자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7번이나 확인하며 이 자세로 끝까지 엘리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더욱 겸손하게 하고자 엘리야를 낮추시고 이 모습을 아합과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경외심을 가지고 찾아야 하는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제단에 불을 단번에 내리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찾고 간구해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문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다룰 줄 아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자칫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을 잘 다룰 수 있는 전문가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단번에 내려질 때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엘리야를 더욱 주목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 겸손한 기도와 계속되는 간구의 이 모습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또한 만드십니다. 자, 18장 44절과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은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높임을 받으십니다. 존귀하게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7번째 간구를 들으시고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내셔서 비가 올 것임을 엘리야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급히 아합에게 비가 올 것이니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엘리야가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합의 마차가 갈멜산 꼭대기에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 갈멜산 밑에 기손 시냇가 근처에 대기에 놓고 있었을 겁니다. 오랜 기근으로 기손강은 물이 거의 없는 허 벌판과 같았습니다. 기손강은 지형적으로 와디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와디란 평상시에는 그냥 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갑자기 많은 물이 밀어닥치는 곳이 바로 와디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왜 손바닥만한 구름이냐? 만약 큰 구름이 나타나서 갑자기 비가 내리게 되면 와디 지형이었던 기손에 큰 급류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으로 고통받으며 간절히 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시는 이 비로 인해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섬세하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조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아무 사고 없이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섬세하게 계획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주목을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엘리야가 주목받으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일반 사람일 뿐입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자칫 아합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엘리야를 더 주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게 간구하도록 만드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높으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져 경외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도를 통해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내주십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작은 것 같고 과연 저런 구름이 비를 내리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은 하나님께서 곧 내리실 비로 인해 피해가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의 눈으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고 비가 올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없도록 믿음으로 아합에게 마차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도구이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